이 시간 성경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14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실 본문은 14절에서 24절까지 보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간신들이 나눠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장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샤웨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하나님께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지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게 가져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가 속한 것은 씨를 한 오락이라도 그 끓먹은 한 가지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 함께 오직 젊은 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놀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교회로 모여 아버지께 예배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영광과 주님의 교회를 위해 말씀 전하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을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에게는 말씀을 사모하며 집중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시사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14장 1절에서 24절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가나안 땅의 왕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여 시내산에서 언약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창세기는 총 10개의 족보로 되어 있는데 이 족보들은 이스라엘의 조상의 족보입니다. 그 중에 앞에 5개의 족보는 창조부터 노아의 홍수까지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사람의 죄악에 불구하고 의로운 노아를 남겨주셔서 생명 언약 역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사람의 계속된 반역과 불순종으로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 심판 중에도 노아와 그의 세 아들들을 남기셔서 물로 정결케 된 세상을 상속받아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또다시 자기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고자 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아들들 중에서 흩어진 사람들 중에서 셈을 언약의 상속자로 삼으시고 셈의 후손 에벨을 세상으로부터 분리시켜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상속자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에벨은 세상과 분리된 이 역사적인 사건을 기념하여서 그의 아들의 이름을 벨렉, 나누임이라라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6번째 족보로 연결됩니다. 6번째 족보는 셈의 후손인 데라의 족보입니다. 11장 27절부터 25장 11절까지인데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하심으로 후손을 주시고 가나안 땅을 새로운 성소로 삼으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략한 연결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셈의 후손인 데라와 그의 아들 아브라함을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분리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함으로 너로 인하여서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언약하셨습니다. 예,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이 근데 살고 있었을 때 큰 기근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큰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사 애굽의 바로 왕의 건세로부터 그의 아내를 지켜주셨고 오히려 큰 부자가 되게 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예, 아브라함은 그가 처음 제단을 쌓았던 곳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속한 조카 롯에게도 복을 주셔서 양과 그의 소유를 풍성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이 그의 소유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들이 함께 거하기는 땅이 좁아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롯이 떠나게 되자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가나안 땅을 주실 것과 수많은 후손을 주시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올려드렸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금 살폈던 말씀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이런 흐름 가운데서 오늘 본문 14장은 중동에서 일어난 왕들의 패권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쟁에 휘말려서 롯이 사로잡혀 가자 아브라함이 쫓아가 적군을 물리치고 조카 롯을 구해왔습니다. 소돔 왕과 살렘 왕 멜기세덱이 왕의 골짜기에서 아브라함을 영접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하였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주었으나 소돔 왕의 모든 호의는 거절하였습니다. 자, 이런 흐름 가운데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헤브론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거주할 때입니다. 13장 마지막과 연결이 되어 있죠. 예, 거주할 때 그때 가나안 땅에 큰 전쟁이 일어납니다. 자, 아브라함이 있었던 그 당시에 중동의 패권자는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지역에 있는 5 왕들이 그돌라오멜을 12년 동안 섬기고 있었다가 13년째에 엘람 왕을 배반하였습니다. 그래서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제14년에 자신을 따르는 왕들과 함께 전쟁을 일으켜서 함에서 수수족을, 엠족속을, 호리족속을 쳐서 광야 근방인 바란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이제 방향을 돌려 가데스에 이르러서 아말렉과 아모리 족속을 쳤습니다. 이에 이제 소돔 왕을 중심으로 5 왕이 함께 배반했었던 그 왕들이 연합하여서 이제 그 엘람 왕과 싸우기 위해서 시틴 골짜기에서 진을 쳤습니다. 자, 여기 이 시틴 골짜기는 지금으로 하면은 여메라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런 흐름들의 내용들을 지금 정리하자면 지금 엘람 왕이라고 하는 이 왕이 지금 이 중동 지역의 패권자인데,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을 포함한 많은 넓은 지역을 지금 다스리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속국의 지금 이런 지금 지위를 가지고 있었는데 12년 동안 섬기고 있었던 자들을 이 가나안 땅에 있는 5 왕들이 이 엘람 왕을 배반한 것입니다. 그래서 13년째 배반을 했죠. 그래서 이제 14년째 이제 전쟁 준비를 해서 이제 그들을 치기 위해서 이제 움직이니까 이제 이 연합군들의 서로 이제 전쟁을 이제 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엘람 왕 그돌라오멜을 중심으로 한 4개국과 소돔 왕을 중심으로 한 5개국이 전쟁을 이렇게 치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 총 9개 나라가 전쟁에 참여했으니까 한마디로 말을 하자면 이제 이 중동 지역에 이 당시에 이 세계 대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크게 지금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전쟁의 승자는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이끄는 연합군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gomorra 왕이 도망을 갔는데 시딤 골짜기 이곳에 이제 그 염해 근처라고 그랬었는데 여기 그 특징이 역청 구덩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이제 빠지게 되었고 나머지 왕들은 다 산으로 도망을 했습니다. 이에 전쟁에 패한 소돔과 고모라는 아마 사로잡혔겠죠. 그래서 이제 사로잡혔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는 그 재물과 양식을 다 이렇게 빼앗기게 됩니다. 그때 소돔에 이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렇게 거주하고 있었는데 그 조카 롯도 거기서 함께 사로잡히게 됐고 그의 모든 재물도 이렇게 노략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전쟁 가운데 도망친 한 히브리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조카 롯이 사로잡혔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모리 족속이 살고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여기 이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넬과도 형제 사이였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 사람들이 지금 아브라함과 함께 가까이 지내면서 동맹했던 자들로 서로 이렇게 돕기로 이렇게 약조를 맺었던 자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마므레는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13장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이제 그 지역들이 나오는데요.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은 지금 이 가나안 땅의 어디 쪽에 위치해 있냐면 남쪽입니다. 남쪽 지역에 위치해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사로잡힌 롯을 구하기 위해서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들 318명을 데리고 가나안 북쪽이죠. 단이 저 끝입니다. 그래서 남쪽에서 저 북쪽 왼쪽 가나안 쪽 끝까지 지금 쫓아갔다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단에 도착해서 그의 부하들과 편을 나누어서 밤중에 적군을 기습 공격하였습니다. 예, 아브라함이 그들을 쳐부수고 도망가는 적을 쫓아가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갑니다. 예,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 지금 호바 지역까지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도망을 어디로 갔겠습니까?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갔겠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이제 이란 쪽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나안 땅에서 전쟁은 일어났지만 이들이 지금 하고 있었던 것은 중동 전반적인 지금 거기에서 지금 일어난 큰 전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이기고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을 쳐부수고 빼앗겼던 모든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의 모든 재물과 여자들과 롯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다 찾아왔습니다. 자, 그러므로 지금 그 당시에 엘람 왕 그돌라오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2년 동안이나 중동 지역을 지배했던 패권자입니다. 그래서 이 패권자가 속해 있던 나라가 총 지금 9개 나라가 이제 지금 붙은 이 세계 중동의 전쟁에서 지금 이 그돌라오멜이 이겼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역시 이가 정말 큰 강한 패권자였구나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런 지금 이 패권자인 그돌라오멜과 그 함께한 이 왕들의 연합군을 지금 이기고 빼앗겼던 모든 것을 지금 찾아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아브라함이 모든 포로들과 전리품을 취하여서 돌아오자 소돔 왕과 살렘 왕 멜기세덱이 왕의 골짜기로 불리는 샤웨 골짜기로 나와 영접하였습니다. 자, 이 왕의 골짜기라고 하는 사회 골짜기,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하면 그 개선 장군, 개선의 장군이 아니죠, 왕이죠. 왕으로서 지금 온 것을 지금 지극히 높여서 지금 이들을 영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돔 왕과 살렘 왕 이 두 사람이 나왔는데, 자, 여기에서 이 살렘 왕은 설명을 하기를 살렘 왕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갑자기 살렘 왕 멜기세덱이 나타났는데 이 사람이 그냥 단순한 사람이 아니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서 우리가 이제 추측해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당시에 아브라함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하나님을 믿고 있던 사람들이 더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게 그냥 한 사람이 아니에요.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제사장은 그러니까 혼자만 믿었다는 것이 아니라 함께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 더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왕인데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지금으로 하면은 정치와 이 지금 종교가 연합되어 있는 지금 이런 수준, 그러니까 왕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 살렘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지금 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런 지금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까지입니다. 본문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면은 살렘 왕이 누굴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태어났을까라는 것에 우리가 궁금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는 이 사람에 대해서 지금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궁금한 것은 내려놓고 저자가 지금 무엇을 말하는 자에 좀 더 초점을 맞추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러니까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니까 아브라함만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 말고도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이 더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살렘 왕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살렘은 지금 어딘지 한번 좀 살펴보자면 우리가 이제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시편 76편 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시온이란 단어가 나오죠. 시편 110편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110편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예, 자,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지금 근거로 보면은 이 살렘이라고 하는 것이 시온이라고 한다면 우리 여러분 시온산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예루살렘을 우리가 뜻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살렘 왕 한다면은 예루살렘의 왕입니다. 자, 그래서 멜기세덱은 예루살렘의 왕이 되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왕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 이 멜기세덱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왕의 골짜기인 샤웨 골짜기로 마중 나와서 떡과 포도주로 아브라함을 지금 영접하고 있습니다. 이 떡과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제사법에서 이들이 지금 어떻게 지금 하고 있었는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이 아브라함을 영접하고 있는 좋은 지금 그 높이는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아브라함을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게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면서 지금 아브라함을 지금 축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의 축복을 듣고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에게 그가 얻었던 것의 10분의 1을 들여서 승리를 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 본문을 우리를 딱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그동안에 생각했던 보고 들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최초로 11조를 드렸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여서 이 11조의 근거 본문으로 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 이 문맥을 따라서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이 드린 10분의 1은 지금 전리품의 중에 일부로서 지금 드린 것이지 11조의 기원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자, 문맥과 현대 시대적 배경을 항상 살펴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이 당시의 상황은 지금 이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지금 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 당시의 전쟁들은 어떤 전쟁이냐? 전부 다 신들의 전쟁입니다. 이들이 전쟁에 나갈 때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이 믿고 섬기는 신들의 이름으로 이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다 신의 전쟁에 나갈 때 그 하는 일들이 있죠. 그들이 섬기고 있는 그 나라의 신들의 가호와 도움을 구하며 나갑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갈 때 가는 것이 그들이 섬기는 신전에 가서 뭐 제사를 드린다든지 이런 도움과 가호를 이렇게 구한 다음에 전쟁으로 나갑니다. 자, 그러니까 이 당시에 지금 이 배경에서 이제 전쟁에 승리했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그 나라가 이긴 것이 아니고 그들이 섬기는 그 신이 승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문화적 배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이겼던
이 가호를 구하고 갔던 왕이 돌아오면 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왕은 제일 먼저 자기가 모시는 신전으로 가서 전리품의 일부를 바치는 이런 지금 문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지금 배경이 당시의 문화적 배경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이런 지금 배경 가운데서 마찬가지로 지금 똑같이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이 축복을 하는 데에서도 이런 의미가 잘 드러납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긴 것은 아브라함 그 자신이 강하고 그의 전략 전술이 아주 기가 막히게 좋아서 이긴 것이라고 하면서 그를 지금 칭찬하고 그를 축복하는 것이 아니고, 천지의 주제이시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너 아브라함 손에 붙이셨기 때문에 전쟁을 이겼다라고 축복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금 축복에서도 지금 그것들이 잘 드러납니다. 자, 천지의 주제라고 이렇게 높였는데, 천지의 주제이시라는 말은 하늘과 땅, 다른 말로 곧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라는 그 뜻입니다. 이 천지 만물을,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전쟁을 이기게 역사하신 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가 전쟁에서 돌아왔을 때 감사함의 의미로서 그가 얻은 전리품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지금 11조의 개념과는 여기 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 가운데서 지금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드린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주자 소돔왕이 이번에는 아브라함에게 전리품 분배를 제안을 합니다. 자, 사람들은 자기에게 돌려보내고 모든 물품은 아브라함이 차지하라고 말합니다. 지금 소돔왕은 모든 것을 다 빼앗겼죠. 근데 돌아왔을 때 사람들만 주고, 그러니까 네가 이겼으니까 네 물품들은 네가 가지도록 하여라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런 이 소돔왕의 제안은 아브라함은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의 손을 들어 맹세함으로 소돔왕의 제안들을 단호히 모두 다 거절하였습니다. 그러고 말하죠. 소돔왕이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 되게 하였다라는 말을 할까 하여서 소돔왕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가지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전쟁에 이긴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소돔왕 너와는 관계가 없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자 되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이지 소돔왕 네로 인해서 내가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구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의 지금 이 중동 전쟁에 참여한 것은 지금 패권 다툼에서 자기의 지금 패권을 나타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직 아브라함에게 속한 친족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이 전쟁에 참여한 것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전쟁에 참여한 것이 그 땅의 패권을 다투는 것이었다면 아브라함은 당연히 소돔왕의 제안을 받아들였을 것이죠. 그렇죠? 예, 이 패권을 위해서 지금 유익을 취하고자 했었다면 이것은 당연한 것인데, 근데 그렇지 않고, 예, 그렇죠? 만약 했으면 지금 이제 큰 부자가 되었을 거고, 정말 이제 이미 이곳에서 자기의 권세, 한마디로 그 부강한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어떤 기틀을 지금 놓을 수 있는 상황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얻은 승리는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전리품을 취하여 자기 힘을 증대하는 일에 맹세코 거부하고 오히려 전리품의 10분의 1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드림으로 그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승리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며 모든 전리품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 일들을 지금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소돔왕에게 얘기하죠. 아브라함만 간 것이 아니고 아까 설명했었던 그 동맹했었던 자들, 아브라함과 동행했던 아넬,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만 챙겨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오늘 본문을 마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셈의 10대 손인 아브라함을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분리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복의 근원으로 삼아서 너로 인하여서 모든 족속을 복을 얻게 해주시겠다라고 언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만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참으로 그 언약을 지키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함께하사 큰 기근과 애굽 왕 바로의 권세에서부터 아브라함과 그의 모든 소유를 지키시고 물질의 풍요의 복을 주셨습니다. 자, 지금 이 13장에서 이 부분들을 다시 보여주셨는데, 그래서 가나안 땅의 주인으로 상속자로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이렇게 높여주셨는데, 자, 이런 가운데 14장 오늘 본문 말씀으로 연결되는 것은 이 세상 왕들이 지금 중동에 그 가나안 땅에 지금 패권을 다투고 있는 가운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모든 소유를 지금 빼앗아 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쫓아가서 적군을 물리치고 조카 롯과 그의 모든 소유들을 다시 찾아왔는데, 지금 이 사건들은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냐면, 강조점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의 진정한 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에서도 나타나고 있죠. 가나안 땅이 상속자이자 그 땅의 주인, 이제 상속자를 넘어서 그 땅의 왕이다. 진정한 왕은 지금 아브라함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중동의 왕들이 패권을 다투면서 서로 싸움하였는데 이 전쟁의 최후의 승자는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멜기세덱의 축복과 같이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아브라함에게 붙이신 까닭입니다. 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좀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이게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 이겼구나라고 끝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방인이며 나그네인 아브라함입니다. 그가 훈련된 군사들을 318명을 준비하였다고는 하지만 지금 왕들의 패권 전쟁입니다. 근데 이 패권들 왕이라고 하는 나라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람인데, 아무리 지금 아브라함이 준비를 잘했다고 하는 특수부대 같은 318명을 준비했다고 하지만 이 전쟁에서 그들을 지금 이긴다는 것은 지금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이겼다는 것은, 그가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대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속해 있는 조카 롯이 잡혀갔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이기게 하셔서 모든 소유를 다시 찾아올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셔서 그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 이 말씀을 그냥 하신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대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셔서 그 바로 왕의 권세에서도 그를 지켜주셨고, 이제 이 패권 전쟁에서도 이 승리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냐면 롯이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조카 롯, 아브라함의 소유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 속한 것을 지금 뺏어갔다는 것입니다. 롯도 아브라함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땅의 주인으로 왕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그 아브라함의 것을 손댈 수 없으며 빼앗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 조카 롯을 찾아올 수 있도록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고,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가나안 땅의 진정한 주인이 왕이 아브라함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그냥 이기고 끝한 것이 아니고 이 다음 내용들을 통해서 확증해 주신 사건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제사장인 살렘 왕 멜기세덱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높여주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인한 사람이 이 가나안 땅의 왕이자 진정한 주인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세우실 나라는 그냥 세상 나라와 같이 그런 나라가 아니고 멜기세덱을 통해서 통치하시며 복 주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멜기세덱이 누구냐? 하나님의 제사장. 한마디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지금 하시는 나라가 바로 이 하나님께서 세우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우실 이 가나안의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지금 이 일을 통해서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여러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1차적으로 출애굽하여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그들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기 위해서입니다. 너희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따라서 이제 내가 너희들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리라 약속하셨다. 그래서 이제 그 땅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니 이제 그 눈앞에 있는 적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전진해서 그 땅을 차지하고 온 땅을 성소로 봉헌하여서 모든 민족을 복주는 일을 이루라라고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긴 것은 아브라함이 뛰어나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318명의 군사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연약해 주셨기 때문에 그를 이기게 하신 것처럼 너희들이 연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 약속을 믿음으로 그 땅을 차지하여서 온 땅을 복주는 그 모든 민족을 복주는 그 나라를 그 땅에 세우라라는 그런 사명과 정체성을 얘기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평강의 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지금 이 멜기세덱이 통치하는 나라라는 뜻은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의와 평강의 왕인 이 멜기세덱의 왕을 통치하는 그런 나라를 지금 이루라는 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정체성과 사명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이 구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적용이 된다면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현재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적용해야 될 것일까요? 이런 지금 배경들을 전부 무시하고 그냥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바로 대입해서 한다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도덕적인 어떤 방법론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 주셨으니까 아브라함이 감사해서 10의 1조를 드렸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복을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께 11조를 드려야 된다라는 지금 이런 적용들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문맥에 따라서 시대적 배경과 상황에 따라서 지금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강조점을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주일학교 말씀을 여리고 섬을 점령하는 것을 제가 했는데, 자, 이 말씀을 우리에게 그냥 바로 직대입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한 것은 하나님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서 그렇게 점령했던 것처럼, 자, 우리도 실생활에서 우리가 가운데 적용하자면 우리도 선교지와 같은 어떤 곳에 가서 그 있는 신전 있는 그 땅에 이렇게 빙글빙글 땅 밟게 하면서 빙글빙글 돌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 땅을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로 드려야 된다라는 이런 적용들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방법론이 아니라 그들의 정체성과 사명,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지금 그것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강조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11조를 어떻게 우리가 방법론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에 있어서 워낙 좀 궁금해 하시니까 이 부분들을 간략하게 좀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아까 10분의 1을 드렸다는 것은 그 전리품 중에 드린 10분의 1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래서 10분의 1을 또 드리라는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라는데 그 아브라함이 드린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10분의 1의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아브라함은 전쟁의 승리에 감사해서 드린 전리품의 10분의 1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농사로 수확한 것에 대해 감사함에 드리는 10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땅의 주인,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신데 그 땅을 가나안 땅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작농과 같이 마치 주셔서 그 땅을 경작하게 하신 것에 대한 그 감사에 드리는 그 한마디로 종과 주인의 개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드린 것의 10분의 1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완전 다릅니다. 자, 근데 이것이 구약 시대의 법인데 신약 시대인 오늘 우리에게로 적용을 하자면은 이 10분의 1은 그대로 가져온 것은 아닙니다. 구약 때는 어린아이 시대라는 것을 얘기하죠. 종의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법들을 하지만 이제 신약 시대는 종의 시대라 그러지
않고 뭐라 그럽니까?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아들의 시대입니다.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교회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이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종으로서 누렸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10분의 1만 주님의 것이 아니라 이제는 10분의 10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적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 말씀을 또 여러분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10분의 10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거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우리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주님께 드려야 되는구나. 지금 그 말씀을 하려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 재산을 드리라는 것이 아니고 정말 모든 삶에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말씀 보고 하는 이 시간만이 주님의 것, 이 시간, 돈, 모든 물질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모든 것을 주인으로서 행세할 수 있지만 우리가 예를 갖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을 구별해서 모여서 드리는 것과 같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 드린 것만 하나님께 것이 아니고 그 드렸으니까 나는 내 할 도리 다 했다 해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전 삶 가운데서 삶의 예배자로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모든 삶을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지금 의미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성경 본문에서 11조에 관한 부분들의 내용들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 14장의 말씀은 11조를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되는 거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본문의 그 설교 제목과 같이 이 땅에 가나안 땅의 진정한 왕은 누구인가 이것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강조점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오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와 언약하시고 멜기세덱을 통해서 그를 가나안 땅으로 왕으로 세우시고 높여주신 이 하나님께서 이제 신약에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약속대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늘 보좌에 오르신 영광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주님께서는 아들이시라 그랬습니다. 이 아들이 직접 오셨기 때문에 이 주님이신 부활하시고 영광의 주님은 가나안 땅의 왕 정도가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천지의 주관자이시고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께서는 멜기세덱을 뛰어넘는 진정한 의와 평강의 왕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광의 주님께서 이제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천하 만민을 불러 모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복주시겠다라는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본래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만이 하나님의 소유로 장자 백성으로 제사장의 나라로 언약을 상속받은 자로서 이것을 감당케 하셨지만 이제는 이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이 아들이 설립하신 새로운 나라는 혈통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며 따르는 자들이 언약의 상속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가 마지막 상속자이자 그 왕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주님 이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이 아들에게 하늘 보좌를 올리심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이 영광의 주님께서 교회를 자신의 몸으로 삼아주시고 교회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에게 주셨다라고 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일학교 때도 아이들을 축복할 때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라고 축복하는 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과 비교할 수 없는 복을 받은 복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나라와 영광을 상속받은 성도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의 정체성과 사명을 굳게 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우리를 주님의 상으로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를 위하는 흘린 내 피와 살이니 먹고 마셔라 하면서 주님의 피와 살을 하늘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구약의 양식, 가나안 땅의 양식을 먹었던 그들은 전부 다 죽게 되었지만 이 주님께서 주시는 이 피와 살을 먹는 우리는 믿는 자는 죽어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살리라라는 이 생명의 복, 이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지금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주님께서 그냥 단순하게 우리를 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주의 영을, 아들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를 교회를 성소 삼으셔서 이 세상을 천하 만민을 복주시라고 하는 그 언약을 이 교회를 통해서 봉사하도록 우리에게 지금 이 영광스러운 직무를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긴 것은 아브라함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교회가 아무리 연약해 보일지라도 세상에 있는 군왕들, 이 지금 리더자들, 힘 있는 이 권세자들이 아무리 강해 보일지라도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천지 만물의 주관자이신 이 하나님의 지금 통치 아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셔서 지금도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은 기다려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것들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고 있지만 세상의 모든 나라를 하나님의 것들을 다 상속받은 것은 그들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연약해 보일지라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신 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언약을 이루십니다. 아브라함이 강해서가 아니고 아브라함을 높이신 하나님은 다른 것이 아니고 그 언약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언약을 해주셨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천하만한 모든 만민을 복주시겠다라는 그 언약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 보이고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교회는 반드시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이길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때 오시게 되면 약한 자들은 전부 다 쫓아냈을 것이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다 그분 앞에 복종케 하는, 무릎 꿇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이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이 사명을 봉사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걸었던 그의 의의 길을 주님께서 또 아버지께 순종하면서 걸으셨던 그 순종의 길을 우리도 본받아서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교회를 주님의 상으로 부르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알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과 사명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땅의 왕으로 높이심을 살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의 왕이 된 것은 그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때문이십니다. 이처럼 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진정한 의와 평강의 왕으로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하늘의 모든 권세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이 영광의 주님께서 교회에게 모든 것을 상속하여 누리게 하여 주셨사오니 교회인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봉사하는 상속자로서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의지함으로 왕의 자녀처럼 날마다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